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It's okay say no. 네, 노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독 매개체 중에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제목은 모르겠고 드라마에서 어느 아름다운 여성이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죠. 이게 일단 상처를 받은 거죠. 믿었던 사람한테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났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늘 싸우고 어린 시절에 날 돌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아직 여러분 내면에 숨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외면했습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수업 중에 그 이상심리와 상담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어느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았더니 주 골자가, 교수님, 저는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격려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돌봄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왕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눕혀놓고 자전거를 타고 이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중학교 시절인데 지금도 가위에 눌려서 이렇게 그런 그 현상을 이렇게 보는 꿈을 꿉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젊은 우리 학생들이 아픔과 또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이 상담 관련 수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 상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 점심시간에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할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골자가, 교수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신 그 애정 중독, 관계 중독에 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늘 집에 가면, 학교에서 집에 가면 어린 시절에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무슨 간식 있다, 그거 먹고 학원 가거라, 이런 그 메모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현재도 자신이 그 이성 친구를 오래 못 사귀고 자꾸 그렇게 이성 친구를 바꿔가면서 사귀는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관계 중독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학생한테 마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서 오는 관계 중독이죠.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도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정리하는 그런, 그리고 또 바로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그런 어떤 중독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책이 뭐였냐면,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났다거나, 부모님께서 늘 싸우고 어린 시절 날 돌보지 않았다거나, 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든가, 또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든가, 지금 현재 곁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롭다든가, 가슴이 깊은 곳에서 찌릿찌릿한 눈물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 찌릿찌릿한 아픔과 슬픔이 올라올 때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런 학생들 보면 이렇게 정말 프리허그라도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방관하고 너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어,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종종 했었는데요. 우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한 학기 내내, 심지어는 1년 내내, 어, 카텐을 열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불도 켜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강의 시간도 놓쳐서 수업을 못 들었노라고 이렇게 이제 사유서에다 그런 내용을 적어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일단 마음이 다치고 아픔이 있을 때는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그럴 때는 무조건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 밖에 밝은 햇살,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그냥 뛰는 거야. 뛰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더 망가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몸에다 그 좋지도 않은 알코올이나 그다음에 약물로 이렇게 그 스트레스와 아픔을 달래는 건 너무나 미련한 짓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또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10kg, 15kg, 5kg에서부터 뭐 한 10kg, 15kg, 18kg까지 뺀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마약성 그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약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봉지에 약이 한 15알 정도 들어있는데요.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이라고 하면서 그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약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학생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받기 위해서 무슨 명품점 앞에서 줄 서듯이 줄 서갖고 심지어는 밤에 잠 안 자고 거기에서 노숙자처럼 기다렸다 새벽에 번호표 받아서 그 약을 타온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꼭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 몸에 정말 좋지 못한 알코올이나 약물로 그 어떤 스트레스와 아픔을 도피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쓰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은 절대 아닙니다. 네, 뭐 이 마약이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었으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소중한 나를 위해서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주변인들도 내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성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였던 칼 융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칼 융은 정신분석자이면서 심리 상담학자이면서 교수였는데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셨고, 근데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그 치료를 위한 이제 상담을 하셨죠.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 사람들의 정신병리적인 문제, 이상 심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그러한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상담학자죠. 심리 상담학자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새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쵸? 공중에서 살아야죠. 예, 근데 새를 물속에 넣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예. 공중에 갖다 놓으면 바로 떨어져서 죽겠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토양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좋은 토양이라는 게 부모의 양육이고 부모의 어떤 가정 환경이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크게 보면은 인간이 이제 칼융의 말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상심리나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오고, 또 그러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을 때 또 그러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유사한 말들을 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은 기독교인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이제 도망치면서, 그때부터 정신병리적인 이상심리적인,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가벗고 다녔는데 그러한 감정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신병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견뎌보려고 다양한 중독 매개체, 제가 늘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 중독 매개체는 알코올이나 약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카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애정 중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애정을 받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관계 중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뭐 명품 수집 중독, 뭐 일 중독, 쇼핑 중독, 사이버 중독, 제가 이제 제 책에 있는 그 종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빨리 하기 위해서, 음식 중독, 약물 중독, 아드레날린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배우자 중독, 종교 중독, 관계 중독, 마약 중독, 운동 중독.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에 가기까지는 다양한 그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첫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그리고 슬픔, 그리고 거절감.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아니면 뭐 죽었거나, 부모님이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그런 그 거절감이 스트레스 1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비탄,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영적 학대, 이런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런 그 뿌리를 어디에다 내렸냐면 또 그 좋지 못한 토양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양육.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지식에서 봐도 양육자와 그 양육자의 그 양육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토양이라 그랬거든요. 중독의 토양. 그러니까 중독이 되기까지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 시절의 다양한 상처,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학대, 방임, 이런 것들이 다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중독 매개체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거는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알코올을 너무 많이들, 저희가 대학교 때는 이렇게 알코올을 접하는 여학생들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없었어요, 별로. 근데 요즘에는 못 먹는 게 이상할 정도로 뭐 남자 이상으로 술들을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중독의 나무라는 그 도표를 이제 그린 적이 있는데, 어느 책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칼융이 말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코올도 들어가고, 이게 좀 병리적인 증상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었다, 환경의 잘못이었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공감 부분이죠. 그래서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상황이었구나." 인제 이것은 이제 공감을 해 주지만 거기서 공감해서 멈춰 버리면 이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직면의 상태로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직면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직면하는 단계가 이제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인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건데요.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막 술 먹고 그냥 만취가 돼서 그 남자한테 찾아가고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줘." 그러고 이렇게 매달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사랑을 하고 있구나.' 저럴 때는 '그래? 네가 나가 싫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사는 거죠. 내가 쉽지는 않죠, 그 상처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그렇게 기대할 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음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뭔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어떤 나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 줄 거라는 그런 망상이나 환상들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정도는 채워 줍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큰 거예요. 제가 인제 오늘 아직 한 7분 내로 짧게 하려 하는데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중독 어떤 매개체에 중독된 사람들의 인제 공통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괴롭다고 해서 뭐 알코올을 정말 이렇게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거기서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인제 전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가 중에 정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You were born to be loved."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삶 속에서 그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쪼끔 잘못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